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제목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새 가족 수료에 맞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새 가족이 되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께 몇 가지 좀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기쁜 날이죠. 예, 기쁜 날이에요.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생명이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게 같은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고 또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 자리에 왜 같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여기에 함께 예배하고 있을까요? 같은 동네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취미가 같아서, 아니면 연령대가 같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여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아니고요, 학연이나 지연으로 이어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분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또 곧 우리의 믿음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곧바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요, 또 함께 밥을 먹고요, 함께 울고 웃으면서 비로소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제가 완전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에 산다고 한들 미국 사람이 바로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요, 미국의 말을 배워야 되고요,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신분과 자격이 바로 바뀌고 얻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 교육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역사나 규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이 공동체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며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4명의 새가족이 5주간 교육을 성실히 마쳤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 5주 동안 이 공동체와 마음을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분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두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 가족이 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 기존 성도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또 맞이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뭐라고요? 권속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속. 우리 2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우리 권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처음 봅니다. 우리가 일상어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 자체가 어색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로 풀어보면요, 돌아볼 권자에 무리 속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며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족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바깥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신일교회 교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맥락을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앞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처지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또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독한 처지입니까? 약속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것이죠. 그 피가 그들의 간격을, 담을 허물고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외인을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 가족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한 등록한 사건이 행정적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 먼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선 새가족 내부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하나를 이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5주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가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믿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일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료식은 이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또 권면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새 가족 내부는 새로 오신 분으로만 보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먹할 수 있어요. 이름도 아직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요, 이분들은 이미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 곳에서 신일교회야 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함께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분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분들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힘은요, 사람 숫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흐르는 사랑과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합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족은 사랑으로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가족이 되었다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가족으로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을 입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옷을 입어라. 옷은요, 매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더러워지면 빨아서 다시 입어야 합니다. 한 번 입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덕목들도 그렇기 때문에 날로 한 번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새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옷은 지금 현재 말씀에서 보면 5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긍휼이라는 옷이에요. 긍휼은요,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창자, 내장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할 때 그 애통도 이 긍휼과 같은 단어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왕따 당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잖아요. 가족이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아픔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함께 이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도 이 단어를 쓰고 계세요. 새가족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시면 아직 낯선 얼굴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의 낯섦과 조심스러움, 그것을 기존 성도들이 헤아려주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느껴주는 것, 그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긍휼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예요. 이 자비는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입니다. 긍휼은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는 어떤 덕목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그 움직임이 그 마음의 동요가 행동으로 바꿔주는 것이 자비예요. 아파하는데 그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새가족이 교회에서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다가가 주셔야 하는 그 행동이 그것이 자비라는 것이죠. 주차하는 방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차를 가져오시면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주차장을 이용해 줘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유아실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안내해 주셔야 돼요? 기존 성도들이 안내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자비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가족의 마음에 이 교회가 따뜻한 곳이라고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 그렇게 따뜻한 자비로 대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행동이에요. 겸손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먼저 된 것, 내가 아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오래된 성도들일수록 자칫 이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죠. 또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의 귀에는 당신은 아직 여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은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셔서 우리 곁에 오신 것, 그것이 성육신이고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새가족이 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분위기 때문이에요. 그 문화와 분위기가 새로운 사람에게는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문화를 열어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처음일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던 것, 내가 익숙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으로 옷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상대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은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가족이 되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 몇 주, 몇 달 동안 새가족이 어색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만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제 시간에 빨리 도망가듯이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온유고 또한 오래 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들이 마음에 열 때까지 지켜봐주고 늘 언제나 물어봐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의 사랑을 겸비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이 부분은요, 새가족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일지라도
부족할 수 있고요. 공사 중인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교회 모습이 완전하기를 기대하는 건 그것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 여전히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교회 모습 속에서 서로 주 안에서 성도들도 지금 자라가야 되고 나도 자라가야 되는, 함께 자라가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 새가족분들에게도 당부를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가지 덕목을 모두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없으면 마치 쌀알 벼달 하나하나 이렇게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 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물을 붓고 따뜻한 온기가 있을 때 이 쌀알들이 풀어지면서 찰진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한 개인 개인이 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됩니다.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매력적이어서 내가 호감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받은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내가 흘려보낼 사랑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채워져야, 내 잔이 채워져야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은 내 잔이 채워질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은혜가 있는 자리를 부지런히 나아가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잔이 넘쳐서 가족들이 사랑이, 또 새 가족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직분자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목자들은 특히나 자신의 은혜의 잔에 늘 잔이 차고 넘치기를 또한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좋아져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옆에 있어야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인위적으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의 잔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새 가족에게도 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흘러들어온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직장과 가정에서도, 특별히 오늘 새 가족 수료하신 네 분의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6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면 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강력한 사랑의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네 분이 수료 이렇게 주보에 실려 있죠. 자,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 집사님, 박 권사님 부르듯이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먼저 다가가서 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우리 안에서 함께 잘 교제하자고 또 악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는 밥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배 후에 또래가 되시면 식사 한 끼 같이 하실래요? 라고 던져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새 가족의 마음에 이 교회를 집처럼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목장과 전도회에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함께 드릴 수 있지만 삶을 나누는 것은 오직 목장과 전도회, 그 교제장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 초대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으로 품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함께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뤄가지 못하면 새가족은 가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신일의 가족으로 함께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일에 전도회와 목장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 함께 식사하고 악수하고 또 목장에서 함께 교제하는 이 일에 모두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운동 경기의 심판이 경기를 통제하고 결정을 내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의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내 신앙의 내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직 판단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또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의견이 다를 때, 섭섭함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가 라고 먼저 묻게 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새 가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오래된 성도에게도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덧붙이기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어 가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새가족 4분이 이 교회에 등록한 것도 이 부르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새가족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하게 존중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을 보고요,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길게는 50년, 짧게는 1년, 또 짧게는 수개월,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예배해 준 것도 서로 고마워해 줘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지긋지긋해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으니 그동안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새 가족이 우리에게 온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두려움 없이 이 교회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기존 성도 여러분에게도 당부드리길, 오늘부터 이 4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웃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식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주 신일교회가 50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선물로 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는 그런 원주 신일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